네,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림에 대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신앙 전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세상 끝날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만민을 심판하시되 의인은 영생을 얻게 하시고 악인은 영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네, 지난 시간에도 여기 재림에 대한 앞부분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세상 끝날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반드시 세상 끝날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끝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끝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세상 끝이 오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 세상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죄악이 관영하다라는 그런 표현은 죄가 꽉 찼다라는 거죠. 죄가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이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바로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이 세상은 끝을 향해 갈 것이고 죄가 점점 더 이렇게 관영하게 될 것인데,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한다면 점점 세상은 고통 속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고통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경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통, 이 세상이 이제 고통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점점 그 고통이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이제 말세에 고통당하는 상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때 이게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고, 또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에게 집중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고통은 더욱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근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끝이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욕심을 추구하게 되면 그 욕심을 채우려고 이제 힘들게 뭔가를 하겠죠. 그러면 이 욕심이 이제 채워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큰 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말씀을 보면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계속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에 대한 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증이. 그 욕심을 채우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더 큰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채우기 전까지 더 큰 갈증이 생기게 되고 그걸 채우게 되면 이제 또 더 큰 갈증이 생기게 되고 계속 이제 이게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자기 욕심을 더욱더 추구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고통은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람이 바닷물을 먹으면 점점 갈증이 심해지게 되게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만일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심해지게 계속 이런 그런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것이고 그리고 그게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도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면 돈을 추구하게 되면 그래서 돈을 가지면 그러면은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라고 말씀하세요.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게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추구하게 되는데 그게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채우려고 계속 뭔가 열심히 수고하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아주 힘들게 그것을 채웠다고 한다면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에 대해서 갈증이 생기게 되면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점점 이런 고통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추구합니다. 그게 고통인데요. 그걸 추구하는 모습. 결국은 이건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런 돈을 추구하는 그런 돈을 사랑하는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 다 어리석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돈을 추구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많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계속 이런 걸 추구하게 되는 걸까요? 그 욕심이 눈을 가립니다.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을 추구하려는 그런 생각만 갖는 게 아니라 점점 욕심이 커지면서 우리 영적인 눈을 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면서 고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4절에 보게 되면요.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는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절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있게 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 능력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능력을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럼 그럴 때 그 말씀이 그 믿는 가운데서 역사하게 돼서 이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마지막 때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모습들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지만 실제 그런 삶이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따라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연히 행하는 거겠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가리켜서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점점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통을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있는 삶을 이런 모습을 추구하게 되면 점점 그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기 있는 이런 어떤 모습과 역으로 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세상 끝날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점점 더 세상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끝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성경은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소위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이런 데서는 재림주가 이미 재림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오신 걸 본다고 말합니다. 특정한 사람만 예수님이 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마지막 오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애곡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혹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이것은 이 마지막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분별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만 이런
미혹으로부터 미혹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기본신앙 전문에 있던 것처럼 만민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민을 심판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이제 오셔서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각 사람이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선악간에 행한 걸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악간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민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심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리한 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뭘 쪼개는 겁니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쪼갠다는 겁니다. 그럼 다 아주 예리한 칼로 하나씩 다 쪼개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에 모든 만물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어떤 게요? 그 사람의 모든 생각, 모든 그런 의도, 이런 그 사람 깊은 그런 어떤 이런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쪼개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이렇게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생각과 뜻과 의도와 이런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이 다 심판 때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왜 이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으면 우리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그런 중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이 대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제 속죄 제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백성들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승천하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신 자.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으니까. 마치 애굽에서 열 번째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각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한 다음에 그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선사를 통해서 심판을 할 때까지, 심판이 지나기까지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그 집 안에 머물러야만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걸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하는 거죠. 심판의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생을 얻게 하고 악인은 영벌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의인이 누굽니까? 악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의인이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의인이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의인이고,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영생을 얻는 기준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다시 말하면 이제 모든 만민을 심판하실 때에 어떤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게 되면 두 종류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